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중요한 절기를 생각하면 고난절도 있고 또 부활절, 또 성탄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절기들의 중요한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주어진 절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절, 부활절, 성탄절,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참 소망을 주시는, 그런데 추수감사절만 중요한 절기이면서 예수님의 삶과는 특별히 연관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추수감사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연관이 없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추수감사절은 무언가 추수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전반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 마음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애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삶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감사합시다, 이 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때에 완성하시는 것에 전심으로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이니까 오늘은 특별히 오늘 시간에 감사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에 내가 새롭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시인인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감사의 고백을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다.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한다. 모든 세상의 신들, 세상의 우상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찬송한다. 이 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는 신이 없냐 있냐 여기에 대한 가치가 좀 많이 구분된다면, 이 시기는 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신이냐, 이 다윗 시대에 누가 진짜 신이냐, 그게 중요한 논쟁의 중심이었어요. 신이 없냐 있냐가 아니라 신은 있는데 누가 진짜냐. 그래서 이방의 많은 백성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신들을 만듭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각각의 신을 둡니다. 우리의 신이 진짜다, 우리가 만든 이 신이 진짜다 하면서 경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울 때 그 모든 이방의 신들과 대결을 벌이면서 통쾌하게 승리하며 그 모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과연 누가 진짜 신이냐? 이것이 그 시대의 중요한 논쟁거리요, 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을까?
신이 없고 있고를 따지는 것에 그치는 것인가? 근데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세상의 신, 내가 섬기는 물질의 신, 내가 섬기는 모든 신들, 그것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다신적인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다신, 많은 것들을 다 얻기 위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좋은 것을 다 취하려고 하는 이런 다신적인 사고. 그래서 신이 있고 없고를 논쟁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 옛날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신의 모양만 다를 뿐 계속 자신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하지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늘의 신에 대해서 트집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태클 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를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섬기는 신은 그 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더 좋은 신을 본인이 섬기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죠. 사탄은 이 부분을 원합니다. 너 진짜 신을 섬기지 말고 가짜 신을 잘 섬겨.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불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진짜 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성경에 많은 신들이 나와 있고 또 그들이 신처럼 행세를 하지만 그것이 참된 신이 아님을,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가짜 신들 앞에서, 많은 세상의 가짜들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다. 이 말은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신들이 그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지만, 그런 모든 명예와 자리와 재물과 인기와 그러한 신들을 따라가지만 나는 주께 찬양하며 감사하겠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움직여주고 좌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유한하고 다 제한적인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 유한한 것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차원이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에 하나하나를 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와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내 직장과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신비하고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평범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범함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육체적인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무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것을 내가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러한 평범함 속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 여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무궁무진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다 셀 수가 없는 넘치는 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감사하지 못하고 그 모든 복을 다 셀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부분, 제일 많이 감사하는 문화권이 있다고 합니다. 저 문화권에 갔더니 사람들이 계속 감사합니다를 많이 연발하는데 그 문화권은 어떤 문화권이냐면 바로 기독교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권. 그런 믿음 안에 사는 나라에 가보면 사람들이 땡큐,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상황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그 자체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소중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소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기쁘건 즐겁건 어려움이건 고난이건 환난이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리를 다쳤지만 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것들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니 그냥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우리의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사함이 없으면 그 말에 계속 이상한 말이 나가고 욕하는 말이 나가고 비방하는 말이 나가고 험담하는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이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상한 말이 계속 새어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요즘에 말을 할 때 내가 계속 험담하고 이상한 욕이 나가고 그런 분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 말이 버릇처럼 나오기 전에 그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들이 들어가고 아름다운 말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감사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넘치는 사랑을 인내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이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리고 성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감사하라.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짐에 감사하라.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여기에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주의 모든 이름보다 이렇게 하니까 주의 이름보다 주의 이름이 더 크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언어적인 뜻은 주의 이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대로
그 말씀을 높이셨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많은 예언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많은 예언된 말씀들이 다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중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여기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이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내가 정말 온몸으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됐는데 여기에 내가 전심으로 감사해 본 적이 없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 내용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2절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 우리의 핵심,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의 감사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그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근본적인 감사부터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 감사로 나의 삶에 계속해서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이 그 가지로 계속 붙여주신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육적으로 채워지는 그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하나 외에 다른 부분은 영적인 부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채워준다. 그것을 채워주니 더욱더 힘써서 나아가는 것, 너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그 중요한 부분을 더 구하고, 너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은 내가 너에게 채워주는 것, 그 하나로 족하니 그것 외에 더 중요한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더욱더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다. 내가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병들고 지칠 때,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넘어질 때, 또 나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다. 저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간증의 시간에 갔습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집사님의 둘째 자녀가
자폐 스펙트럼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게 이제 진짜로 판명이 되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부산, 서울, 안양,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할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어서 이제 마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산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친척 이모님이 계셨고, 그 이모님이 계신 곳에 믿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이 소식을 알게 되고 그 가정에서 이제 집사님 가정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계속 인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한 2개월 정도 계속 그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신 그분 덕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어머니와 형제와 가족이 다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녀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 지금도 자녀를 돌봐야 되지만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 그 고백에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그 부분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 자신이 변함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 전에 없었던 감사, 이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에 감사. 그래서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니 내가 되어지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음을 믿게 되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며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며 내가 새롭게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더 넘치는 뜻이 있음을, 거기에 구원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감사임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원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넘치는 고백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겼지만 그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음이며 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돌아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많은 종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종족들이 변화되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2% 정도 되는 그 미만이 되는 종족, 이들이
새롭게 되어서 복음화되는 이러한 종족의 변화가 각 종족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선교적인 보고가 들려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나아갔지만 이제 그 모든 왕들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통치자들이 감사하는, 모든 세상의 왕들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펼쳐짐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의 감사로부터 이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낮은 자, 교만한 자, 이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낮은 자, 섬기는 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7절에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며 그것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이 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때로는 불평하고 엉망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 중심에 두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그것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중심으로 내가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존재임을, 그 자체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됨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 힘을 강하게 불어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감사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